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 30번째 편지.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너를 가끔 보면 저 혼자 재미 보라고 세상에 보낸 줄 아나 싶다. 최근에 수집한 정보로는 그것도 내 한심스러운 반푼이 보고서가 아니라 지옥 경찰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만, 첫 공습 때 나타난 환자의 행동이 그야말로 최악이었더구나. 너무나 무서웠던 나머지 스스로 엄청난 겁쟁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교만이 파고들 여지가 없었으며, 그 와중에도 맡은 바 소임은 물론 그 이상의 일을 완수해냈다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판국에 내가 그나마 잘한 일이라는 게 고작 개한테 발이 걸려 넘어질 때 벌컥 화내게 만든 것 한 번, 담배를 과하게 피우게 만든 것 몇 번, 기도를 까먹게 만든 것 한 번이 전부라니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나한테 일이 어렵다고 징징 짜면 어쩌겠다는 거냐. 이렇게 원수의 개념에 해당하는 정의를 들먹여가며 내 상황과 의도를 참작해달라고 계속 조를 시에는 이단의 죄목으로 기소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가 없어. 아무튼 너도 머지않아 지옥의 정의란 순수하게 현실주의적인 것으로서 오직 결과만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게다. 그러니 우리한테 먹이를 다시 가져와. 아니면 내가 먹이가 되든지. 네 편지에서 유일하게 건설적인 부분은 아직은 환자의 필요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게 있다는 대목뿐이었다. 그거야 충분히 기대를 가질 만한 부분이지. 하지만 내깐놈 솜씨로는 어림도 없다. 피로는 극도의 온유함과 마음의 평정과 심지어 비전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 말이야. 피로가 분노와 악의가 조바심으로 인도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만, 그건 모두 유능한 유혹자들이 달라붙은 덕분이지. 역설적이지만 짜증을 일으키기에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보다는 적당한 피로가 더 좋은 토양이 되는 법이야. 이건 육체적인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다른 원인도 있지. 인간은 단지 피로하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피로한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요구를 받을 때 화를 내거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시간만 좀 지나면 자기는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버리지. 그러니 우리 쪽에서 아주 약간만 솜씨를 부린다면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피로감이 찾아올 위험은 오히려 환자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두 손을 든 이후 구원의 희망을 포기한 채 반시간 앞도 미리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 찾아오는 게야. 그러니 환자의 피로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으면 먼저 거짓 희망을 불어넣거라. 공습이 재개되지 않을 거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놈의 머릿속에 밀어 넣으라고. 내일 밤이면 편안한 잠자리를 실컷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하게 해. 모든 일이 곧 끝날 거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서 피로감을 과장하거라. 인간들은 긴장된 상황이 실제로 끝나는 순간 또는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느끼게 마련이다. 비겁함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태는 피해야 해. 입으로야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다. 마음속으로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적당한 기간 동안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하면 돼. 물론 그 적당한 기간은 실제로 시련이 지속되는 시간보다야 짧아지겠지. 그렇다고 너무 짧을 필요는 없다. 인내와 순결과 강건함을 공격하는 재미는 구원이 코앞에 이르른 그 순간 환자를 굴복시키는 데 있으니까. 환자가 긴장된 상태에서 그 아가씨를 만나려 들지 모르겠구나. 혹시라도 만나거든 피로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여자를 수다스럽게 만드는 반면 남자의 말수는 오히려 줄인다는 사실을 10분 활용하거라. 아무리 애인 사이라 해도 이런 문제로 얼마든지 은근한 분노가 쌓일 수 있지. 지금 환자가 복도하고 있는 장면들은 그의 신앙에 지적 공격을 감행할 만한 재료가 되지 못할 게다. 이전에 내가 저지른 실수들을 볼 때 이건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야. 하지만 감정을 공격하는 일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하지.
뭉개진 시체의 흔적이 벽에 남아있는 광경을 처음 본 순간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실제 모습이며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종교는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줄 수만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는 실제의 뜻에 관해 인간들이 오리무중 속을 헤매게 만들어 놓았다. 인간들은 대단한 영적 경험을 나누면서도 실제로는 불 켜진 건물 안에서 음악 소리가 좀 들린 것이 전부야 라고 하는데, 이때의 실제란 그들이 진짜 겪었던 체험의 다른 요소들과 철저히 분리된 있는 그대로의 물리적 사실만을 가리키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안락 의자에 앉아 고공낙하에 관해 논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현장에 나가서 실제가 어떤지 알아보는 게 어때? 라고도 하거든. 이때 실제란 앞서와는 정반대의 뜻으로서 물리적 사실들 자체가 아니라 그런 물리적 사실들이 인간의 의식에 끼칠 정서적 효과를 가리키는 게야. 이 두 가지 용례는 그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 뜻을 한꺼번에 적용시킴으로써 실제라는 말의 정서적 가치를 우리 입맛대로 그때그때 바꾸어 놓는 거야. 우리가 인간들 틈에 꽤 확실히 자리 잡아 놓은 일반적 규칙은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향상시켜주는 경험에서는 오직 물리적 사실만이 실제이며 영적인 요소들은 모두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인간을 좌절시키고 타락시키는 모든 경험에서는 영적인 요소들이 주된 실제로서 그 요소들을 무시하는 인간은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고 말지. 따라서 아이를 낳을 때는 피와 고통이 실제가 되고 출산의 기쁨은 주관적인 관점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거꾸로 죽음을 맞이할 때는 공포와 추함이 죽음의 실제 의미를 나타나게 되지. 또 우리는 미운 사람의 밉살스러움은 실제로서 인간을 미움 속에서 볼 때만이 그 참 모습을 알 수 있으며 환상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가르친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스러움은 성적 취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실제 핵심을 가리는 주관적인 안개에 불과하다고 가르쳤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전쟁과 가난은 실제로 끔찍하다. 하지만 평화와 풍요는 인간이 어쩌다가 특별한 감상을 느끼게 된 물리적 사실에 불과하다. 인간이란 족속들은 상대방이 꿩도 먹고 알도 먹으려 한다고 서로 간에 날마다 비난을 일삼고 있지만 우리의 수고 덕분에 이제는 돈만 내고 꿩은 먹지도 못하는 처지에 자주 빠져들고 있다. 내가 손만 잘 쓴다면 환자 역시 인간의 내장이 튀어나온 걸 보고 느끼는 감정은 실제의 계시로 여기면서도 행복한 아이들이나 맑은 날씨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감상으로 치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게야.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